자, 우리 수요 채플에 참여하신 우리 동명고 학생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하와 마음의 새김에게 생긴 의심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3장 그리고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와 마음속에 찾아든 그 의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지난주부터 해가지고 그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나타난 그 하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는 어떤 내용입니까?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6일 창조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2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됩니까? 창세기 2장에는 인간 창조, 사람 창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되어져 나오고요. 그리고 최초의 인간의 거주지인 에덴 동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주권자로 세움을 받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과실, 그것을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2장을 보게 되면은요. 자, 그런데 아담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자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이것은 무엇을 강조하느냐면 이 아담 자신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우리 인생이 자유로울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은 죽음이요 파멸에 이르는 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완벽하고 선한데 이 죄가 세상에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유래가 어디에서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안에 이 악한 마음이 어디에서 생겼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이 부모가 이 자식들에게 악한 것을 가르치지 않겠죠. 우리는 배우지도 않았던 그 악한 것을 너무나도 쉽게 익숙하게 행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환경이 악해서 우리가 악을 행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좀 잘못된 생각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 악한 환경을 누가 만들었느냐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사람이 악한 환경과 악한 문화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이 악해서 악한 문화와 환경을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는 그 짓을 서슴없이 행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 타락의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모든 인류의 마음에 이 악한 생각과 악한 의도와 악한 행실을 심어준 그 최초의 범죄 현장, 이것을 우리는 3장에서 목격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좀 살펴보면서 한 가지 영적인 교훈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원하는 이 한 가지 교훈, 이게 바로 이건데요.
이 신앙의 자리에 그 의심이라는 것이 한번 파고들면 하나님의 명령이 내 마음을 주관하기보다는 그 명령이 진짜 나를 위한 것인가? 그 명령을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깨끗한 마음에 의심이 들어오게 되고 그 의심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해 보게 되는데,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번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본문을 좀 풀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설교를 들을 때 적절한 질문을 던지면서 그 질문의 답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찾아보는 것, 이게 상당히 유익한데요. 먼저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자, 하나님이 선악과의 명령, 이 선악과의 과실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그 명령을 아담에게 했을까요? 아니면 아담과 하와에게 동시에 했을까요? 물론 이 질문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즉각 답이 나옵니다. 이 성경을 보면 하와가 지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가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시기 전에 아담에게 선악과의 명령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선악과의 그 명령을 아담에게 하신 거고 그 아담을 통해서 하와가 전수를 받았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두 번째 거.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와 자신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그 선악과 섭취 금지의 명령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자,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거죠. 아담이 가르쳐 줬겠죠. 아담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했는데 이 명령을 우리가 꼭 지켜야 됩니다 라고 말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이러한 방법 말고 어떤 방법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느냐면요, 이 선악에 대한 이 아담의 생각이 하와에게 태생적으로 전수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 태생적으로.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악한 것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악을 우리는 쉽게 행하는 거거든요. 이건 어찌 보면 그 악한 습성을 태생적으로 받은 거예요. 이러한 것처럼 하나님이 최초 아담에게 하신 그 선악과의 명령을 어떻게 하와가 알게 되었는가라고 할 때 이것은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가 만들어졌을 때 이게 태생적이죠. 태생적으로 아담에게 심겨놓은 그 하나님의 법이 하와에게 전수되었다, 전달되었다, 주어졌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선악과에 관한 그 명령은 무엇과 비슷하냐면요, 양심과도 우리가 비슷하게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이 양심이라는 것은요, 가르쳐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가르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저절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면 그 양심이라는 그 기저가 우리 안에 살아 있어요. 그래서 선을 행하면 기쁘고 악을 행하면 두려워하게 되는, 이런 어떤 자동 센서, 그러한 역할로서의 이 양심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양심이라는 게 선과 악의 절대 기준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다 양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양심의 기준이 우리 학생들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법과 그 법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양심 사이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본래의 말씀,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양심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약간 바꿔서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변하지 않는데
그 법을 받아들여서 해석하는 그 양심이 하나님의 법을 왜곡되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대목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어디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느냐면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처음 명령하셨죠. 선악과의 명령을. 그럼 아담이 생각했던 이 선악과의 명령과 하와가 생각했던 이 선악과의 명령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 미묘한 차이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세 가지만 한번 차이를 말씀해 볼게요. 자,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와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죽을까 한다라고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양심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지지도 말라라는 그 내용을 추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지 만지는 어떤 터치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 하와는 뭐라고 말합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습니까? 생명나무도 있어요. 하나님은 명확하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아담이 처음 생각했던, 처음 받았던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그리고 각자 주어지는 그 양심이 하나님의 명령을 해석할 때는 약간의 차이가 생길 수 있는, 이제 이런 점에서 보면 양심은 한계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역부족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와 마음에 생긴 의심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이 하와에게 생긴 후로 하와는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자, 이것은 무엇과도 비슷하냐면요. 하와 마음에 의심이 없었을 때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을 매우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하와 마음에 의심이 한번 딱 자리를 잡게 되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에 대한 어떤 영적인 두려움보다는 그 명령을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자체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치 뭐가 비슷하냐면요. 우리가 길을 갈 때 길이 깨끗하면요. 쓰레기를 버리기가 힘들어요. 왜? 너무 깨끗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길을 가는데 주변이 지저분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쓰레기를 다 버리기가 쉬워져요. 왜? 주변이 더러우니까. 이런 것과 똑같아요. 의심이라는 게.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있을 때는 죄를 범하기가 어려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의심이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라고 하면서 죄의 길로 가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귀의 뱀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마귀가 이 하와 마음에 의심을 심어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범죄의 현장이에요. 우리 안에 이러한 의심이 생길 때 하나님의 법에서 멀어지기 쉽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동명고 학생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소리를 듣다 보면 우리는 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왜 지켜야 되지? 라는 의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파멸의 길에 가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 동명고 학생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서시는 우리 학생들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참으로 악한 마귀가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함으로 죄를 범하게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동명고 학생들 그 심령에 아버지 의심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